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20일 가정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섯 번째 날, 오늘은 우리 신기현 목사님 가정, 우리 이영미 사모님, 우리 이서 경제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 또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도 참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 게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 멤버죠. 개척 멤버가 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개척 시작할 때 한 가정 남았어요. 한 가정. 저희 가정 빼고 한 가정인데 김소희 자매. 그땐 가정이 아니고 그냥 청년 자매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이제 첫 예배 2017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에, 저희가 다섯 식구였는데 그때 이제 황정희 권사님 저희 장모님이 되시는 황정희 권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청년이 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아, 오늘 황정희 권사님이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해 2월, 3월에 많이 앓으시다가 결국 이제 요양병원을 거쳐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4년이 됐네요. 4년이 넘었죠. 이제 10월 달이니까 4년 한 7개월. 4년 6, 7개월 만에 어제 드디어 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사를 몇 번을 했나 보니까 세 번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텐데 다 보내시고 어제 아마 어제 오셔서 주무시는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은. 저희도 참 신기하고 참 은혜고 그 마음의 깊은 고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을 상담함에 있어서 이 가정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이제 자녀 한 분이 어렸을 적에 교통을 사고를 당해서 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고 뇌를 다쳐서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정말 새카맣게 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야,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 자녀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찬란한 빛보다 찬란하며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놀라워서 사람들이 막 따랐는데 따라가 보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처음은 막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말마다 그 권위가 있으며 우리의 심장을 막 뛰게 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보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물을 버리고 주님 막 쫓아갔죠. 쫓아가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끝이 뭐냐면 십자가에 너무 무력하게 로마를 물리칠 줄 알았는데 아니 저 민족의 그 얍사비들을 다 그냥 처단할 줄 아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너무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낭만하고 절망하는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19살이 거듭나서 30년을 넘게 주님을 쫓는다고 쫓아왔는데 최근에 제가 보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할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시작한 줄 알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에 반응하는 것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똑똑하다는 사탄 마귀는 십자가가 드러났는데 아직도 모르고요.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이건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고 쫓아가는데 마지막에 발견하는 연약함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희한해요. 전 어제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오랫동안 이 선교사님을 기도했고 찾았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연약해지셨어요. 제가 알던 선교사님은 강한 분이셨고 이분은 아, 정말 기대가 되는 분이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탑을 했거든요. 탑.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요. 언어 습득력. 남들이 2년, 3년 걸리는 거를 1년 만에 끝내고 탁월해요. 공부했으면 한국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뿐인데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가장 험지에. 근데 지금은 병들었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제 마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황정희 권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근데 저는 예수님이시다. 그 선교사님 보면서 예수님이다. 그 가정의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찌질한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여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막 복이 그냥 철철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 그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것만 말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왜 복만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말하고 있을까? 그냥 다 좋으면 안 되나? 성경은 여러분 쾌락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쾌락. 물론 그 중심이 동기가 의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즐거움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망한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쾌락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을 생각하면 고구마 100개 먹고 온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쾌락을 생각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참 이게 인생의 참 모순과 같은 딜레마예요. 거룩의 길로 가려는 사람은 적고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쪽 눈 가리고 한쪽 귀 가리고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합니다.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죽음과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패턴을 보게 됩니다. 패턴.
어떤 일정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도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이 나타나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사사기의 패턴이 오늘 시편 107편에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축복하면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가는 패턴이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인간은 타락해요. 희한해요. 타락해요.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주세요. 그럼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으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타락, 고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구원, 구원이란 축복. 이 패턴도 그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타락해요. 이거는요,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보면 항상 이렇게 드러나요. 사사기가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기 중요한 게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 이 속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알인데 이건 되찾다,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구속, 구원 뭐 다 이런 거예요. 구원과 구속을 말할 때 이 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냐면 속량이 뭐냐면 속전 속량 이 똑같은 비슷한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는 절대로 양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사회고 태어날 때 그 신분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조선 초기에는 절대로 신분이 안 바뀝니다. 근데 후기에 가서 나라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분 사회가 조금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노예가 양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임진왜란 때 노예인데 뭘 하냐면 그 군역을 해요. 그 뭐죠? 군사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비를 제해주고 양이 될 수 있도록 뭐 중인이나 양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많이 내면 속량이 됐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죄인이 내가 돈 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신분이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서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신분사회. 지금은 능력사회라 이 시대가 자본주의, 이 신자본주의 능력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죠. 능력주의에. 그러니까 신분사회를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시대나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다 신분사회였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이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서 이게 엄청난 이게 이 실제적인 거죠.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 돈 주신다고 그러면 눈이 뻥 떠지겠지.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 그래도 당신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저기 누군가 저게 100억을 준다면 너 그래도 목회할 거야? 아, 이거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목회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게 더 실적이죠. 능력이니까. 돈이 능력이니까. 근데 이 당시는 신분사회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분이 노예면 노예고 산업공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바뀌는 방식. 값을 치르면 몸을 판다든지 돈을 내어서 값을 치르면 속전,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속량받은 자다. 노예가 다 빨개 벗겨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다 당하면서 너 그러면 잡혀가고 뭐 이런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갔는데 와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야. 어떤 분이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에요. 이런 주인에게 딱 가봤더니 이 주인이 왕인데 왕의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백억보다 천억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이분이 값을 치르시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그런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신약 백성은 확실히 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했다. 속전했다. 속량했다. 너는 내 거다. 주님 우리를 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거. 난 누구 거? 주님 거. 주님이 너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라.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마귀 귀신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샀어. 값으로 사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게 뭡니까? 신약계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고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까 이게 공짜 은혜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희한해요. 공짜는 우습게 여겨.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해봐요. 거저 받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거저 주면 막 써도 되는 줄 알아. 전기나 물을 공짜로 주잖아요. 아마 막 쓸걸요. 저도 한때는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간다. 예, 공짜다. 그냥 물 막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거듭나고 깨달아지면 이거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자,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우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의인으로 산다는 건 이 칭의를 받았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감정으로도 느껴야 되는데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이걸 한 뜻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몇 절에 보시냐면 자 1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 지존자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을까요?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죄인을 의인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결정이 뭐라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요. 자기 팔자와 운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유전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 이걸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결정했다. 하나님의 결정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으면 남자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으면 여자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 지존자의 결정이에요. 내가 여기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사람이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네가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주의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은 귀신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뭔데요? 지금 이 시대가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동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먹여서 다 동물처럼 살게 하거나 말초 감각에 쪄들어서 말초 신경의 감각을 따라 자유를 말하는
이 동물처럼 사는 삶. 또 하나가 뭡니까? 귀신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떠나서 다양한 방법 우리를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거역하는 게 죄고 이걸 거역하면 뭐가 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게 인생의 모습. 길을 잃고 목마르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 패턴 보셔야 돼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뭔가 매이는 거야.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뭐에 매이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매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매이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이걸 중독이라고 하죠. 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가린다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져요. 그다음 어떻게 돼? 눌린다고요. 감옥의 삶.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삶의 패턴의 모습이라고. 자,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이 세 가지 길을 잃고 목마르며 어디에 매이게 되고 결국 뭔가 여기 보면 사망의 문에 18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 음식물을 싫어한다. 먹는 게 싫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사망의 문에 앉았다. 여러분 여기 사망의 문을 열면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의 문을 연 거예요.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 근심 나오죠. 자, 동그라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고통이 들어오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다. 고통이죠. 그 다음에 뭐요? 18절 보세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면 뭐요? 부르짖어요. 성경은 이상하게 말하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다. 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의 패턴이 또 나와요. 자, 또 봅시다. 7절. 자, 6절 하반전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어떻게 살아요? 길을 잃고 목마르며 매이고 사망의 문을 열어요. 이걸 알면 이걸 알면 여호와의 인자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속량받은 사람인가 속량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아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가 이것 딱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속량받았는지 안 받은지가 그냥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 믿어도 병듭니까 안 듭니까?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근심과 고통과 고난이 왔는데 뭐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놈의 예배 또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속량받은 거 아닌 거예요. 속량받은 자들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뭐냐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 탕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는 자가 자식.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고무줄, 탄성 있는 고무줄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어느 선에 딱 걸려요. 더 이상 못해요. 왜? 뭐가 나를 딱 붙들어 매고 있어.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가도 근처에 놀다 돌아오세요. 너무 멀리 가잖아요. 돌아올 때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줄이 매여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줄입니다. 성경에 놀랍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줄에 매었는데, 야, 이 줄을 끊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나의 생명줄을 끊으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영적 자살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줄을 끊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끊으려고 그러고 지존자의 뜻을 끊으려고 하고 그게 지금 이 세태에 이 사탄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여러분 정치와 권력자들과 이 우두머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건들 걸 건드려야 되는데 이 생명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니 이걸 영적 전쟁이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반대하는 게 저는 지금 이걸 반대한다? 다른 것 말로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반대한다? 이건 사탄막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드러나는구나. 아니 저도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도 자유 좋아하죠. 근데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건드려 어떻게 해? 바보들인가?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너무 확고해지는 게 생겨요. 이번 12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확고해 하나님 뭔가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나 알곡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선명히 갈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량받은 자들이십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그가 뭐 하는가? 그가 망했다 병들었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뭐 하는가? 그때 나는 뭐 하는가? 뭐에 반응하는가? 오늘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또 마지막에 축복을 봅시다.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량받은 자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게 뭡니까? 지옥의 문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할렐루야. 여러분 또 볼까요? 다 같이 20절부터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할렐루야.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좋은 것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성량받은 주의 백성들로 발견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속량받은 분명한 확신과 그 확신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추수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잇대어서 속량받은 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로
그리고 주 앞에 찬양으로,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속량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빈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좋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추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새벽 재단의 6번째 신기원, 이영미, 이희석 우리 귀한 신희석 우리 귀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카톡에 기도 제목 올려놨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속량받은 자들을 통하여 한 영혼 더 구원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와 이 모든 세상 주관자들을 흔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또 새벽을 다시 회복하고 깨어야 될 영혼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생각나는 영혼들 붙들며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